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때로는 거친 파도 같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의 짐을 들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그런 눈물과 우리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선다고 하셨사오니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절한 간구들마다 응답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들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모든 이 기도의 간구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영적인 지도자의 이 계보를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을 보면 1차 귀환 당시에 이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그들과 함께 돌아온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 명단이, 이름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했던 직무가 나오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과 감사를 담당하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수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야김, 엘리야십 등을 거쳐서 앗도아에 이르는 이 대제사장직을 잘 개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2차 기환이죠. 앞에는 1차 기환이고 뒤에는 이제 2차 기환입니다. 요야김 시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그때의 제사장 족장과 레위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의 어떤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끊어지지 않는 이 계보로, 이 은혜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명단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차 기환은 서기 530년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리고 2차 기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그때 그 2차, 3차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간에는 여러분 9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1차 1절에서 말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90년에서 100년에 앞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벽이 재건되기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로 끝을 내잖아요. 그러니 1절부터 26절은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식민지 땅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그들이 돌아와서도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도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성전은 초라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피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식 속에서 그들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말해줍니까? 놀랍게도 그 험난한 1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배하는 자들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섬겼고 아버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자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이 바뀌었고요. 왕들이 바뀌었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예배자들의 가문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명단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승리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성전 문을 지키던 문지기들, 악기를 연주하던 레위 사람들, 묵묵히 제사를 돕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한 책에 남기신 이유는 여러분 이들이 너무 고맙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 성경에 기록해 두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키셨고 그 불씨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거룩한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 된 거죠. 예배자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이후에는 내일 볼 본문은 이제 드디어 완성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난 100년간 이 명단의 사람들을 보존하신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레위 직분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대단한 어떤 대제사장이라는 큰 직분을 가진 것, 그런 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문직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런 모든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창한 순교를 각오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어쩌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었던 문지기들처럼 내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이 나올 때 그 한숨을 기도로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기에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예배자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대에 이 느헤미야 12장을 써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의 책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자로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에 주님 부르시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삶의 짐은 무겁고 크지만 오늘 돌아갈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